선한 싸움 믿음의 길, 선한 싸움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좀 아까 같이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을 마감하며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즈음할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바로 오늘의 편지가 유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물론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낳은 자녀 이와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마지막 당부의 말, 오늘 우리가 그 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고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조망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의 나라를 두고 지금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황제는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자신을 가이사로서 황제 숭배를 추앙하도록 만들었었죠. 이처럼 그 가이사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변화와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는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법을 초월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재판장으로서 그와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그러나 그가 진정한 재판장이 아니라 이 우주와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설장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팍스 로마나,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세상의 평화를 권력과 힘으로 유지하고 있던 그 찬란한 로마, 그 로마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다시 오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주인과 통치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 바로 그 나라, 이 세 가지가 바울의 믿음의 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사람 앞에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자체가, 그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다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삶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 사항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절의 말씀은 정말 이 모든 삶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이 모든 직분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은퇴를 맞이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사명 그리고 인생의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소명과 부르심은 무엇인가? 지금 이것을 대사도인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위하여 네 인생길을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당시 상황이 넉넉하고 유리하고 형편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바울조차도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아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분명히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 예,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든 아니면 자기를 왕으로 높이든 자기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을 서로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그 말씀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디모데에게만 통용되는 말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믿음의 사명, 복음의 위대한 빚진 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업이 전도자입니다. 각자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맡고 있는 직무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품고 있는 내용은 복음입니다. 의사요, 변호사요, 교사요, 그리고 직장인이요, 주부요, 학생이요, 캠퍼스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모두가 각각의 그릇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그릇 안에 담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일대일생에 있어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사명이 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내가 정말 그 복음을 담을 그릇이 존귀하게 되는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그릇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이 실로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증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릇을 치장하고 포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가치와 인정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물론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증거하는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만약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자기 우상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한 이와 같이 은퇴에 즈음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은 나날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여져 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경주는 어떤 길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도 사회에서 열심히 방송 생활할 때에는 내 이름과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아서 더 많은 광고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방송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유익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그것이 더 자신의 인생의 고가처럼 반영되는 모습들, 그것이 참 기쁨이었고 어쩌면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대가요 보람이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에 부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을 우리는 통로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서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과 내 자신을 위한 것에 우리가 그릇처럼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삶, 그리고 정말 본말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믿음과 지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향기로 편지로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둔다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신화와 족보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가문들 그리고 도시를 그 알고 있는 신화들, 그 영웅들을 자신들에게 상상력을 가미해서 자신들의 가문을 드러내고, 그리고 족보 속에서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족보를 만들어서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 즉 쓸모없는 헛된 이야기를 만들며 거기에 귀가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늘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귀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예, 깨닫는 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가 가리워 복음이 아닌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추종하고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잠깐 눈여겨 돌아보면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가 얼마를 더 많이 벌었더라,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승진이나 아니면 인사 고과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승진과 또 많은 인류대학에 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휘감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서로 나누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거나 주위에서 함께 하신 적이 요즘 있으십니까? 저도 다 만나는 분들이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잘 듣지는 못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그날 아침에 보는 것이 주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떤 결과로 장을 마감했는지, 이것들이 우리 많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많이 오른 사람이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사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이고 자신들의 기쁨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그 기쁨, 그것을 눈뜨고 가치를 아는 자는 이 땅에서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힘써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결코 내 직무가 무엇인지 이 허탄하고 이 많은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 빠지지 말고 너는 바른 교훈을 전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거센 파도처럼 흘러가게 해서 우리를 복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우리에게 시험과 도전이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려서 우리는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의 복음이 바로 그러한 여러분을 지키는 은혜의 수단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마지막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남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제는 포도즙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순교의 피로 드려질 바울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곧 자신은 죽음을 당하지만, 순교의 피를 흘리지만, 그때가 되었지만, 떠날 시간이 가까웠지만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떠나다라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나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리시스. 이 단어는요, 텐트에, 즉 군대에서 우리가 야영에 군영을 칠 때 그 탄탄하게 메었던 줄을 푸는 것, 이것이 바로 떠나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수많은 군병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전쟁과 이 모든 사명을 이루고 드디어 이 모든 전쟁에 맞춰졌을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토록 그리워하는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바로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오래 있었던 군영에 자기의 장막에 줄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 텐트를 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고향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단어를 차용해서 인생의 장막인 자신의 몸, 그 자신의 몸이 떠날, 즉 줄이 풀려서 이제 이 땅에 내 모든 생명은 빛을 사그러 가겠지만 이제 다시 만날 하나님과 그 나라를 꿈꾸며 자신의 인생의 회고의 두 마디, 두 구절의 그런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불의한 세상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 그 모든 길은 선한 싸움의 길입니다.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치 운동선수처럼 마지막 결승 라인을 향해 그 모든 전력 질주를 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친 것의 결과가 무엇이죠? 믿음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모든 인생의 뒤안길을 회고하면서 내가 그토록 보배와 같이 지켰던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세상의 이득과 내 안에 있는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타협하지 마십시오. 호람되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그러므로 내 믿음을 온전하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써 불순물 없이 하나님 앞에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바로 그 면류관. 여기 있는 면류관은 그 당시에 운동선수들이 썼던 스테파노스 월계관을 말합니다. 우승자에게 주어진 영광이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랑요, 기쁨인 것이죠. 그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지금 이 노구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모습이 내게 주실 그 의로운 재판장,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믿음의 질주와 그 싸움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싸움 우리만 간 것 아니시오.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을 지키며 그 선한 싸움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이와 같은 스테파노스의 월계관으로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인정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사명과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연한에 있어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와 같이 전도자의 직무를 끝까지 행하라는 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당부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십자가를 향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회고하며 앞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가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 선한 싸움,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의로우신 재판장 앞으로 달려가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함께 받아서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귀한 은퇴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떠한 사명자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세상은 자신의 그릇을 치장하고 포장하고 그것을 더 드러내려 하지만 우리는 질그릇이요 우리는 주께서 토기장이로서 빚으신 그 자리에서 내 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담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새로운 믿음, 새로운 복음에 대한 능력과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길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서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달려가 주께서 주시는 그 스테파노스의 의로운 주님의 면류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